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02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포로시대라고 부르는 시기를 지난주부터 살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마카비 가문에 의해서 1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지낸 시기를 제외하고 거의 500년 가까운 시기를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이 4대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 상태로 있었던 시기가 포로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된 시기고 하나님의 구속 경륜도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실패한 것 같이 보였던 시기였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그 어두운 시기는 교회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준비를 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는 헬라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고 전 제국 내에 도로망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한 도로망이 다 건설되고 안전한 그런 여행이 보장되고 또 무엇보다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의 전초기지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시기였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미리 이 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아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준비했던 그런 시기가 포로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내용들을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때 이제 포로 시대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났죠?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모세 시대,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는 다윗의 후손으로, 그죠? 이렇게 좁혀졌어요. 근데 이 포로 시대에는 어떤 용어가 등장을 할까요?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선지서에 보면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인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그리고 또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특히 53장 같은 경우, 52장, 53장 이런 데 보면 여호와의 종, 권한받는 여호와의 종. 뭐 42장, 43장 이런 데도 여호와의 종, 내가 택한 종 하면서 이제 그 종의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기서 종의 모습도 있고 인자의 모습으로도 이렇게 오는, 조금 더 이제 좁혀졌죠. 포로 시대 때는. 그리고 이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였죠. 그 다음에는 셋 계열,
그죠? 그 다음에는 셈 계열로. 셈 계열에서도 이제 아브라함 자손. 또 모세 시대 와가지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포로 시대 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로 시대에 와가지고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면적인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 택함 받은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 시대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토도 이제 그 성전이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소가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시대에는 그 다시 그 제2 스룹바벨에 의해서 제2 성전이 회복이 되긴 하지만 이 포로 시대에 와서는 이 성전이 무엇로 이렇게 대체되는 시기예요? 회당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으로. 그래서 이 시대는 이 포로 시대에는 이제 신정 국가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이 가나안 땅으로 귀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대국 이 제국들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정 국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이 땅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땅에 신정 국가는 없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뭐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모습들은 이런 모습으로 이 시대에 드러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각 시대를 나눌 때 무엇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을 했죠? 언약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 시대 때는 창조 언약, 아담 시대 때는 아담과 맺은 3장 15절을 중심으로 한 그 언약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는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로 시대는 무슨 언약일까요?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포로 시대는 뭘까요? 이 포로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는 항상 하나님과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와 언약을 맺어서 그 언약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대를 구분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은 일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시대와 좀 구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장차 맺을 언약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차 어느 시대에 오면 내가 언약을 맺을 거다. 근데 무슨 언약?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포로 시대의 언약은 새 언약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또 한 구절 있다라면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차례대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새 언약의 그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맺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 장래에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약을 맺는데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 언약이니까 새 언약에 대비되는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 새 언약에 대비되는 개념인 옛 언약인데 옛 언약은 뭘까요?
3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건데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디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무슨 언약이라고 불렀죠?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언약을 새 언약에 대비해서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자로 구약이라고 하죠. 그죠? 구약, 신약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옛 언약, 새 언약 이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그런데 즉 출애굽 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옛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옛 언약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새 언약이라고 하고 이거를 그 옛날에 맺었던 언약과 구분을 하고 있어서 옛 언약, 그 옛날에 맺었던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어야 됐는가라는 겁니다. 왜 새 언약을 맺게 되죠? 그렇죠. 누가 깨뜨렸어요? 32절인 것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생각하세요. 언약을 깨뜨렸으면 새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아니죠.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옛 언약의 핵심이. 모세 언약의 핵심이 뭐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의 그 율법을 지키면,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정국가로 계속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신정국가로 남을 거라는 거예요. 무지키면 신정국가를 깨뜨리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세 언약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정국가로 남느냐 못 남느냐를 결정하는 그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이들이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언약에 따라서 그냥 이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아서 그 상태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책이라는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멸망을 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상태는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받게 될 그 저주를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혜로 장차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만약 이게 새 언약이라고 부르시는데 이게 이런 개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들이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을 때 그냥 옛날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그걸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을 또 이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새로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또 깨뜨렸어요. 그러면 또 세워야 됩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됩니까? 이런 언약을 맺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언약이 깨지지 않는, 깨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
언약과 대비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지킬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깨지게 됐던 언약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이제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언약이 깨지지 않으려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근데 영원히 깨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야만 그 새 언약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지 옛 언약을 그냥 새로운 언약으로 대치하는 이런 정도의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성격이.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옛 언약과는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옛날 맺은 언약, 새로 맺을 언약. 이렇게 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는 뭔가 계속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또는 공통적인 그런 측면도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내용도 있다. 차이가 나는 것도 있다. 연속적이지 않은 불연속적인 그런 특징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이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33절에 보시면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고 하시는데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에서 지금 그 언약을,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이 공통적인 특징이 이 구절 속에서 두 가지가 발견돼요. 혹시 찾아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옛 언약도 똑같죠. 언약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즉 왕이 되시고 언약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목적이 똑같아요. 그리고 또 언약의 의무 조항이 어때요? 언약을 맺는 이유가 뭡니까? 그 언약 조항이란 게 있잖아요. 지켜야 될 그런 의무사항들. 이 언약 조항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언약 내용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언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언약 내용이 뭡니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율법, 계명.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옛 언약도 내용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 언약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이제 뒤에서 살피겠지만, 그러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그거라는 거예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그거를 10개로 요약한 게 10계명이고 그거를 예수님은 2개로 또 요약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거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뭐 조금 더 나가면 신앙생활, 우리의 구원의 목적 또는 인간으로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좀 더 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우리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똑같은 그런 의무 조항과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33절에 또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 33절에 나오는 거.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언약 백성인 이 새 언약 백성이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옛 언약은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죠. 밖에. 우리 밖에. 돌판에. 그죠? 그래서 언약 조항이 기록된 이 기록판이 달라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고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비석해서 신비라고도 하죠. 그죠? 마음 심자 써서. 그래서 언약 내용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져 있나요? 하나님의 법이? 여기에서는 예레미야에서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뒤에 가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이제 뒤에서 더 살펴볼게요. 근데 어쨌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법과 돌판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 다른가요? 같아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문제는 옛 언약은 깨졌어요. 지킬 수 없었어요. 법의 문제일까요? 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밖에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 마음에. 사람의 마음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깨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의 마음에. 그거를 이제 여기서 예레미야에서는 마음판에 이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차이가 있다면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에 보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있어요. 그 힌트가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게 옛 언약과 그러니까 그 내용 말고 그 뭔가 차이가 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이 사용된 단어가 34절에 두 번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다시는, 그죠? 다시는, 또 밑에 보면 다시는, 이 말은 뭐예요?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과 옛 언약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 언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었어요? 누구만 알 수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알겠죠. 이스라엘 백성만,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어요. 옛 언약에서는. 그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보편적이 될 거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보편적이 된다는 얘기는 그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알려진 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는 보편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이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보편적이 된다 이 얘기는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라면 이제는 그 부분이 이제 더 확대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구? 이방인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오면 신약적인 용어로 보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근데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죠? 생뚱맞죠? 네?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그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영생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구원, 영생, 이거를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정된 무리들이 아니라 이제 보편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게?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구원의 복을 받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브라함 후손에게만 그 지식이 한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확대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새 언약의 내용 속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옛 언약은 어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선교가 원심적이라고 그랬어요? 구심적이라고 그랬어요? 원심은 뭐고 구심은 뭡니까? 원심력은 뭐고 구심력은 뭡니까? 원심력은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죠. 구심력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힘이에요. 자, 그렇게 볼 때 구약에 있어서 그 선교는 구심적이었습니까? 원심적이었습니까? 구심적이었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만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보편화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밖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전 작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사방에 흩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통해서 전초기지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신약적인 용어로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 물론 여기서 모든이라고 할 때는 믿는 자들이죠. 보편 구원론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이제 실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고요? 마음판에 법을 새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판에 법을 새기는 게 뭘까? 이 뒤에서 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 34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는 보편적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여기 하나 또 있어요. 어떤 면이죠? 죄 용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에. 그죠? 옛 언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도 죄 용서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죠. 그게 뭐죠? 제사 제도죠. 속죄제나 화목제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는, 그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끝나나요? 매번 드려야 되죠?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안식일마다 월삭에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날, 또, 일곱째 달, 11째 되는 그 대속죄일 때. 이런 식으로 매년 제사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한 번의 제사로 죄 용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제사 드릴 때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뭐가 생각날까요? 죄가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계속 뭐냐면 이게 심판을 유예하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을 안 하고 계속 집행을 유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 제사에서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무엇을 바라보도록? 영원한 속죄. 이거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옛 제사 제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죄 용서를, 그 제사를 제도를 통해서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게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이 전능한 망각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망각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전능하신데 어떻게 잊을 수 있죠?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런 게 가능한가요?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게? 옛날 누가 나한테 잘못한 거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누군가에게 잘못했던 그 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 못해도 사단이 우리를 막 기억나게 하죠.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칙에 의하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의 경험칙으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차이점도 있어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밖에 돌에 율법을 새겨 주셨어요. 요약이 10계명이고 예수님 2개로 요약하셨죠. 근데 그걸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마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오염도 있고 부패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 그죠? 그래서 이 마음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24절에서 3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이 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 막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는 에레미야에서는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오는 걸 뭐라고 하죠? 출애굽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애굽 땅에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새로운 의미의 출애굽이죠. 새 출애굽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말씀하셔요? 25절에 같이 한번 보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신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그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죄 용서를 통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26절이에요. 26절, 27절인데 한번 보시죠. 같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도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반항하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은 뭘까요? 굳은 마음의 반대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마음의 변화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이게 뭡니까? 이게 거듭나는 거잖아요. 중생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면 숨부터 막혔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변화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그리고 중생을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서는 26절에서는 마음의 변화,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로운 성향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능력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능력을 뛰어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셔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성령이 이 새로운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안에 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이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28절은 언약의 내용 똑같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새 언약의 이 중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중생시키겠다. 거듭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또 죄와 관련해서는 어때요? 죄를 더 이상 내가 기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전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완전히, 죄값을 완전히 진짜 깨끗하게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도 남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제 그게 이거였구나 이거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씨앗의 흉터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중생을 해주시겠다, 또 죄 용서에 있어서도 완전한 용서를 해주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그 두 자로 줄여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잖아요. 그죠? 칭의.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연합이 든든해져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영원히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그를 아들로 삼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즉 이것이 가리킨 게 결국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성전, 곧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통치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다윗 언약은 결국 우리 밖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은 어때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요? 이 변화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즉, 옛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사람의 마음의 부패함 때문인데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내도록 하시겠다. 그런데 그 마음의 그 변화 이전에 또는 이후에도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셔서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새 언약은 어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새 언약으로 충분하죠. 완전하죠. 그래서 포로 시대에는 이렇게 장차 체결하게 될 새 언약에 대해서 예고를 한 시대가 포로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다음 1시간 하기는 좀 시간이 예매해서 조금만 더 길게 할게요.
그렇다면 이 포로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특별히 이 포로 시대에는 대부분 선지서잖아요. 그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12소선지서, 그다음에 네 명의 대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분량입니다. 성경 분량이 얼마나 많냐 적냐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지난주 우리가 살핀 대로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 선지서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 선지서를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들을 세 부류의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포로기를 중심으로 해서. 포로기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포로기 당시. 자, 이게 세 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뭐냐면 포로 이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다음에 망한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그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들 이렇게 계속 순종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다? 이 심판에 대한 예고, 물론 회복에 대한 약속도 있지만 말이죠. 이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심판을 예고하는 그런 활동을 한 선지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포로기 당시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다니엘, 에스겔, 이 두 선지자예요.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서. 근데 돌아와서 활동한 선지자들이 또 있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 나머지 선지자들은 다 망하기 전에. 물론 예레미야는 망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죠. 근데 크게 구분하면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전했던 메시지들을 지금 이 많은 선지자들을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제가 막 구조 분석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간략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선지서를 읽으면 어떤 내용들이 주로 나와요? 그렇죠. 심판과 회복이죠. 심판을 먼저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선지서들을 읽을 때는 그거밖에 없어요.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선지서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약이 어떤 언약들이 있었죠? 지금까지? 맨 처음에 언약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창조 언약이라고 불렀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그 다음에 아담 언약, 그 다음에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오늘 우리가 살폈던 새 언약. 이 언약 7가지예요. 이 7가지 언약을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바구니를 딱 놓고 이 선지서를,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를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떤 언약 바구니에 이 선지서의 내용이 가장 많이 담길까요? 모세 언약이죠. 이 선지자들이 대부분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다 포로로 잡혀간다, 심판받는다. 이 내용이 그게 무슨 언약이에요? 그게 모세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라고 하는 바구니에 이 선지서 내용이 다 이렇게 분류해서 다 이렇게 담는다면 그 언약 바구니에 가장 많이 담겨요. 새 언약에도 있죠. 아까 우리 살펴본 그런 내용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모세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런 내용을 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선지서를 읽을 때 이 내용은 그런 언약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구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어요. 선지서들을. 언약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면 선지서들을 읽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떤 언약의 근거지를 말씀하시는구나. 심판을 얘기하실 때는 어떤 언약에 의해서 말씀하시고, 어떤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는 또 어떤 언약의 근거에서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구분하면서 선지서를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선지서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선지서를 다른 말로 또 어떻게 부르죠? 예언서라고도 부르죠. 예언은 어떤 거예요?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언이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 그 행위를 자체를 예언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예언사라고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걸 말하는 걸 예언이라고 할 때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예언서는 그 예언의 내용이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뭉뚱그려서. 근데 이것도 예언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 시기를 가지고 따져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취될 예언, 그리고 조금 더 먼 미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일어날 그 예언, 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그럼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죠. 그 성령이 오신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또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예언, 선지서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 시대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창조 시대에 이루어질 예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지서들을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서들을 읽을 때 이렇게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단순한 구조를 통해서 읽을 수도 있고, 언약이라고, 7개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각각의 상황들을 이렇게 맞춰서 읽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장차 이루어질 어떤 종말론적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질 그 종말론과 관련해서 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어질 일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질 일들, 예수님 오실 때 또 오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 교회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새 창조 시대에 이루어질 일들, 이렇게 구분해서 선지서를 또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보면요, 이미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에 보면은 조직신학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본다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습니까? 이 선지서들 안에.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예언이 있죠. 그가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처녀에게서 나신다는 얘기들, 또 그가 그 고난을 받아서 징계를 받고 막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데, 우리는 다 그가 자기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받은 것이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뭡니까? 조직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잖아요. 기독론. 그러니까 선지서에는 기독론이 다 들어있어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이거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 구원론이죠. 또는 성령론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론은 구원론과 같이 다루니까. 그래서 구원론적인 요소도 이 선지서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장차 이루어질 일들 다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 종말에 일어날 일들 다루는 게 뭐예요? 너무 많은 힌트를 줘버렸나요? 종말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 또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을 무엇로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교회론, 이런 내용도 선지서들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선지서에 기독론,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류에 따라서 선지서들을 또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성령님이 오셔서 막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이루고 막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미 문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뭐예요? 지금 너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의 성취야 해석해 주는 거예요. 네? 설교가 그런 거예요. 설교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무슨 일인지 이거를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 그 성경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잘난 척해서 미안합니다. 이거 내일 할 거거든요. 독서 토론 가서. 근데 신약시대 설교는 이렇게 선지서에서 예언된 일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선지서들은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어요. 또 선지서들 앞에 뭐가 있죠?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빼고 그 앞에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는 사실상 이제 이게 다윗 시대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욥기 같은 경우는 아브람 시대거든요. 그 시대 포로기 이후에 또는 포로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들을 다룬 역사서들이 있어요. 포로 시대에도. 그게 뭐죠? 아니 그거는 이제 그 다윗 시대고 역대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역사의 일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라는 거죠. 그것만 하고 오늘 나눠드린 거 잠깐 크게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우리는 이렇게 따로 구분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성경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로 된 성경이에요. 그 내용이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에스라 시대에는 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1차는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근데 우리가 다윗 시대 말미에 역대하, 그 열왕기하 끝에 살펴봤죠. 특별히 역대하에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아가도 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그 마음 움직이셔가지고. 근데 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포고에 따라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 했을까요? 성전 짓는 얘기예요. 에스라 얘기는 성전 짓는 얘기예요. 성전을 짓고 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얘기예요. 성전을 짓고 성벽 지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성전을 짓는다는 얘기는 성전 제사를 회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그들이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런 얘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으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야기들.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하는 얘기예요. 간략하게. 에스더는 뭘까요? 에스더는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했죠? 살펴봤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돌아오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70년 살았잖아요. 70년 살았는데 거기에 다 이제 70년 살면 우리 보세요. 사할린
동포들, 그죠? 중국에 있는 그 동포들, 다 그 일제시대 때 이주했던 동포들 아니에요. 근데 돌아와서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해방을 맞았지만. 왜? 거기 연구가 있으니까.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을 뻔했죠. 근데 하나님이 반전을 통해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 사이에서 모여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하나 세워지죠. 그게 뭐죠?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세워지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살폈죠.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자료들은 이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십시오. 특별히 이제 소위 대선지서라고 불리는 이 성경들 양이 많잖아요. 66장, 53장, 54장인가요? 48장, 12장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예레미야 성경 읽다 보면은 길을 헤매요. 뭐가 뭔지 몰라요. 읽다가 그 흐름을 못 잡는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제가 나눠드린 이런 것에 의해서 구조 분석을 잘하면 책을 잘 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어때요? 요즘은 책을 쓰면 그 책을 쓴 사람이 내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이런 내용을 어디다가 써놓죠? 저자 서문에 써놓죠. 머릿말이나 저자 서문에 써놔요. 근데 이런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전개했다. 이거를 어디다 기록해놓죠? 목차에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들이 그렇게 했나요? 그 당시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목적으로 했는지, 주제가 뭔지, 그리고 이 주제를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를 사용해서 했는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잘 해야 이 흐름이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 분석을 이렇게 해놓은 그런 몇 가지 신뢰들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가지고 계시다가 이 선지서들을 읽을 때 먼저 이 흐름을 딱 보시고 그렇게 읽으세요. 여러분이 요즘 나오는 책도 마찬가지. 책 읽을 때 그냥 처음부터 막 들이다 읽으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목차들을 보시고 저자 서문을 보시고 이런 목적으로 썼구나. 그 다음에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길을 잃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여기 이거였지, 이 지점이었지. 다시 길을 찾고 다시 또 읽는 거예요. 그렇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이 포로 시대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그 실패 같은 그 시기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그런 구조적인 그런 준비들을 해놓으셨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중생과 성령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죄사함. 근데 영원한 죄사함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어진 일 다음에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걸음 진전이 일어난 거죠. 전부 다. 그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진행해 오고 계셨어요. 이제 곧 우리 시대를 덮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암울한 실패처럼 보이는 이 포로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이 역사를 움직여 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도 그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은 그 새 언약에
성실한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